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우리는 21장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21장부터는 이제 죄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세상을 나타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 제일 앞에 2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제일 뒤에 있는 이 2장이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 그 가장 정점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죠.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창조의 역사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이해 안에서 이제 7번째에 해당하는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그 마지막 7번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7번째 환상, 그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7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는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라는 이 말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사야 63장의 예언을 기반으로 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부분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처음의 하늘과 처음의 땅은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온몸에 상처를 당하셨습니다. 뼈마디가 보일 정도로 심한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두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으셨고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한 부활한 몸으로 분명히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통과하세요. 공간을 초월해 가십니다. 기존의 인간의 경험,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1절이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라고 하면서 이 새 창조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를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1절 하반절을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유대인의 세계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바다는 짐승, 괴물에 출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바다도 이제 다시는 있지 않더라. 혼돈과 반역과 인간을 죽음과 괴로움 가운데 놓는 그 모든 환경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죄의 그러한 어떠한 찌꺼기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며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거룩한 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떠한 장소나 도시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표현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고 거룩한 성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건물이나 또는 어떠한 장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 건물과 그 장소, 그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업적을 드러낼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업적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땅에서부터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루었다, 내가 이러한 많은 땅을 차지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에 하나하나 벽돌을 쌓으며 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자신의 이루어놓은 업적,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인간이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 위대한 업적을 기려보자 라고 하며 하늘에까지 닿는 건물을 건축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땅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거룩한 모임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요.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건물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떠한 장소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보기에 그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고 고결하고 순결하게 단장한 것과 같더라 라고 하며,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어떠한 장소, 거처를 내려주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새 예루살렘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이구나, 마침내 이긴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가 그 모든 죄와 죄의 찌꺼기조차도 사라지게 되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간직한, 그래서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를 상징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3절 우리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서 굉장히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소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들을 때에
엄청난 큰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압도당하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사도 요한이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두 벌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모두 지옥에 던지시며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셨다 라고 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간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함께 거하신다,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그들이 자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은혜가 가득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상징을 통해서 그 단어 하나 가운데, 그 문장 하나 가운데에 성경 전체에 걸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성경이에요. 제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결국 이단들이 하는 거는요, 사람을 드러내요. 교주를 드러내요. 성도들을 착취하고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라고 하며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데요, 저는 정말 천벌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나를 향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을 향해 선포해 기도하고, 교회의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진리를 굳게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거짓된 진리, 거짓 가운데에 성도들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으로 견고하고 강건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거나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고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용사로서 진리 안에 서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성으로서의 장소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선포하셨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은총과 축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애통하는 것, 그리고 사망,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잊지 않습니다. 처음 것들, 창조되어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진,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모든 죄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의 아픈 몸과 문제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에 병든 자도 낫게 하셨고, 문제를 해결하는 선포를 할 때에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온전하게 하셨을 때에, 죄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있지 않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있지 않게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아픈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몸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우들의 삶 안에 내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함께 봉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 모습 그대로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언제나 부족한 것들, 그리고 연약한 것들,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정결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 말씀 안에서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정결함과 거룩함, 정결한 것은요 창조된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기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함과 거룩함에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정결함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창조의 목적 그대로 갖고 있는 온전한 모습의 상태라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결한 것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결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됐다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바로 이러한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새롭게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보다 더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레위기 강해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 자세히 나누고요. 5절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이해 안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이라는 그 이해 가운데서 다시 한번 5절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신실하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결함과 거룩함,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약속이다, 이 말씀을 붙들라라고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가업 없이 주리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선포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은 이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명수 샘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시작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며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시면서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갖가지 겪고 있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7번에 걸쳐서 그 교회를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유업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방식이나 666 짐승의 수를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삶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갑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내 육신의 것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나를 죽입니다.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약속받은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기는 자다라고 부르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다 쌓아 올려서 나의 업적을 쌓아 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실 줄로 믿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히 죽는 사망에 이르는데요, 이 어린 양의 길,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기는 자의 그 교회가 나아갈 길을 모르고 거짓된 삶과 거짓된 세계 가운데에 스스로를 그 영혼을 팔아 사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8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겸손하게, 담대히 말하지만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예수님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한 비전을 갖도록,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일 사역을 위해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